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건 곧 목적이고요. 또 생명 그건 곧 수단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반대입니다. 더 잘 살고 혹은 더 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죽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죽으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는 원리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겠어요. 죽어야 사는 것은 역설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한신장군이라고 배수의 진을 쳐서 조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조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으로 하여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을 등지고 이 한신 장군이 적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신하들이요. 아니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병서에는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음으로 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먼저 이 적과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던졌다, 자기 자신을 먼저 죽였다. 그랬더니 이겼다. 그래서 역설적이 실질적으로 역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자기를 희생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라도 무엇이라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잘 되려고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죽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 목사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안 됩니다.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누군가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면, 누군가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건 진리고 원리입니다. 카네기는요, 맨주먹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맨주먹을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참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 첫째는 자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가난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 뭐냐? 죽도록 죽을 걸 각오하고 안 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가난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거부가 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땀을 안 흘리고 노력을 안 하고 힘을 안 쓰고 공짜로 그냥 잘 살아보려고, 공짜로 그냥 돈을 벌여보려고 은행도 털고 사람 돈을 뺏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건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난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싸워가 이기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지런해라, 게을르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그래서 돈을 얻어보려고 여기 아파트 경비하는 분은 뭐 복권을 뭐 2억이원씩 샀다나 뭐 그랬다는데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 참 너무 허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권 그거 하나 싸기 위해 가지고 2억을 갖다 넣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또 그걸 희망을 걸고 지금 또 복권을 산다는 거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쓸쓸하죠. 왜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공짜로 그 복권 그거 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냐 말이지, 얻으려고 그러냐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문제죠. 이 문제죠. 없으면서도 노력을 안 하고 땀을 안 흘리고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에 있는 분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먹고 뇌물을 갖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 줄 알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먹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살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냐, 그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이제 그런 걸 봅시다. 부정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욕적인 인간의 욕심이 죽어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 말이죠. 내 하나 잘 돼야 내가 뭐 이렇게 하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욕의 인간을 죽여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 속에 또 그 생활 속에 역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13절. 로마서 8장 13절 249쪽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이고, 영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이 사는 거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사는 것이고. 바울은요,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생활 속에, 내 지체 속에 범죄하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를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죄 짓게 만드는 기구를 잘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랬습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죄악의 이 악성은 잘라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한쪽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보다는 낫다 말이지. 예.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빼버려라. 예. 그럴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 내 육체의 정욕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는 말씀이고, 죄악을 죽여야 된다, 죄악을 소멸해야 된다 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는 희생이 원리가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분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이 되어 주시니까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큰 고통 당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희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순직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지고 그 매를 모진매 다 맞아가면서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때문에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셔가지고 해방된 지 벌써 72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자기에게 고통이지만 내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빛이 되고 삶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많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해서 자신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잖아요. 많은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이 바로 그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듯이 우리도 나도 내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삶의 길을 얻는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도록 주님 배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구속사의 역사, 구속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피, 그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신앙에 가치 있고 값 있는 보람 있는 신앙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나도 남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을 할 수 있어야지. 무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야지. 무언가 고생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그 희생정신, 헌신의 정신, 봉사의 정신, 자기를 버리는 정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 게 자꾸 참 많지요. 세상이 자꾸 달라져 가지고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세상을 떠났잖아요. 양원에 있으면서
예양원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자, 목사님 피난 가세요. 목사님 피난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피난 가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만 있어도 피난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를 여기다 두고 피난 가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붙들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순양호 목사님 참 비참하게 죽었는데 바로 그가 죽고 나서부터 그래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피난 갈 수 있었는데도 안 가고 순교 당했으니까 우리도 손양호 목사님을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각성이 생겼고요, 신앙이 생겨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290쪽에 있습니다.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원리가 뭐냐? 죽어야 될 원리가 뭐냐?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 자기를 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받게 우리가 본받을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살면 자기를 버리는 거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참 강한데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짐승 같은 마음, 짐승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정욕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권모술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 거짓의 생각, 악성의 생각,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계속 역사해서 나는 짐승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말씀을 했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내 안에는 악이 있고 선이 있어가지고 이 둘이 내 마음속에 계속 싸운다. 계속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늘 싸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이 이기면 선이 지는 거죠. 선이 그가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선이 이기면 악이 망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법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다,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거지요. 같은 거죠. 여기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죽어야, 내 육적인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요, 죽어야 사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무개가 돌아가셨다.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아까운 분이었는데 저분 돌아가면 우리 동네가,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참 귀하신 분이었는데, 참 본받을 만한 분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아쉬워하는 거지요.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지요. 우리 아파트에 아무가 죽었단다.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아이고 그럼 베기도 싫더니 그럼 정말 잘 죽었다. 그 삶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그 한마디 속에 다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극악하는 거지요. 예, 그 삶이 그걸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 노마의 교황입니다. 보이베이라고 하는 3세, 보이베이 3세. 예, 이 사람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냐? 여우처럼 와서 사자처럼 다스리다가 개처럼 죽었다. 참 안 좋은 거지요. 예,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예, 사람은 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74년은 지금 죽은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것만 살아있는 거죠. 예, 그건 다 죽은 겁니다. 예, 때문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눈물과 피에다가 빵을 찍어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해갖고는 말하지 말고 논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한숨 속에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 127도를 다스리던 그때 당시에 127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악심을 품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르드게가 아니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이 악성을 품고 있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해방을 시켰잖아요. 이 해방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의 한 사람의 정말로 목숨 건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 이 말이죠. 누구죠? 생각이 잘 안 나네.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다 똑같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고, 하마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에스더의 그 눈물겨운 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기도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해방. 그래서 그 절기생명의 불임절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한 사람의 그 희생이 이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 힘든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한번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를 한번 정말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한번 던져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심, 참 이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죽음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박힌 것처럼, 그렇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됐다 이 말이죠. 감격을 받았다 이 말이죠.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서 간 신앙의 선배들, 야고보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목숨 바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희생이죠. 주님을 위한 순교지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정말로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비참한 꼴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의 목이 칼로 잘라질 때에 그 머리가 목이 잘라지면서 머리가 3번 굴러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가만히, 그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주님 위해 살다가 죽었는데, 순교를 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변변치 못하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변변치 못하구나.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게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이고 이건 가식에 불과하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탄식하고 자신이 정말로 뭔가 바꿔지는,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몸에 헌신했던,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본받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걸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살아야 되겠지만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새롭게 살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육적인 모든 걸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겠다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자신은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